저는 부활절이 봄에 1년 4개월 중에 4계절 중에 봄에 위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겨울 동안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모든 식물들 또 나무들, 과일나무들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실망이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녹색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다시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봄이 오니 어김없이 모든 나무들, 꽃들, 과일들 이 산야가 초록색으로 덮이고 형형색색의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는데 꽃을 바라보니까 어느 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들풀대로 우리 길가에 그저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도 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그런 답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시 그 생명력이 복원이 되어 가지고 그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고 넉넉해지고 우리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서 15장 말씀 대표적으로 35절 38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오늘 58절로 되어 있는 이 전체 고전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을 소망할 때 능력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부활을 소망할 때 능력이 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들도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예, 기독교 신자는 부활을까지 믿어야 참된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믿어지는데 그 다음은 잘 못 믿겠습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까지만 믿어지면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질 수 있지 모르지만은 기도 신자가 되기는 부족합니다. 부활까지 믿어야 기독교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때 신세가 체포되어 있어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우선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들이 붙잡아 가지고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부활을 믿노라 그 복음 전도 가운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여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참된 신자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금년 부활절에 제가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아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참 신자입니다. 부활을 안 믿으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불신자 중에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불신자 중에도 서점에서 성경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꽂아놓고 읽고 있는 사람 많아요. 불신자 중에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적십자사 회원이 되고 불신자 중에서도 성탄절이 되면은 고아원 양로원에 구호품을 보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까지 믿어야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에도 마지막 고백에 뭐가 나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체의 제목이 부활장입니다. 받아입니다. 부활장. 고전 15장은 부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14장은 사랑장 제2부라고 부릅니다. 은사장 제2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해놨고 사랑에 대해서도 기록해놨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면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전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전 12장 은사장입니다. 13장 사랑장입니다. 14장 은사장 제2부입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고 형편이 좋으면 예수님 믿고 싶고 조금 어려우면 그만 등 돌리고 그러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 장군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과 같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확고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고전 13장 그 전체가 사랑장입니다. 예? 믿음이 있다 하고 심지어 이적을 한다고 하고 심지어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 내가 제법 멋진 신산줄로 숙련줄로 우리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적입니다. 사람을 쳐다볼 때 누구와 비교할 때 자기를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고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렁이보다 못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잘 포장을 해놓고 잔디를 심어놓고 앞에 대리석으로 비석을 세워놓은 무덤이 제법 멋져 보이지만은 그 무덤을 파헤치면은 그 속에는 더러운 해골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악취가 풍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안 된 무덤을 열면은 성경은 우리의 내면이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존재,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대로 갈보신다면 우리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노염을 쌀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 진노보다 공의보다 사랑이 더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이 더 많으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를 누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혹시 이 부활주일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부활주일에 아직도 사랑이 환하게 열리지 않고 사랑의 마음이 시원스럽게 트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더러운 마음, 못된 마음, 이 나쁜 습관, 아직도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이 인색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주여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12장 은사장, 14장 은사장 그 가운데 13장 사랑장을 별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쭉 가르치다가 12장 끝에 가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고전 15장은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걸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예, 죽어도 산다는 걸 여러분 우선 믿고 싶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좀 약합니다.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주님에게 나와서 믿음을 더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있어요. 예? 믿음을 더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말씀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가 누구냐?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는 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살릴 것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을 적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자신이 살아나고 그가 복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부활장. 그래서 58절로 되어 있는 이 부활장 15장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설교를, 말씀을 지금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아봅시다. 부활을 소망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이 주제를 뒤집어서 말하면 왜 능력이 없느냐? 예? 왜 신앙생활이 활기차지 못하느냐? 만사는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그거는 부활의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하지만은 그게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담대한 신자가 되어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증거를 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부활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찬양대 시작.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 봉독 시간에 35절로 38절을 선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자연 만물을 바라보아라. 저 꽃을 바라보아라. 저 식물을 바라보아라. 저 곡식을 바라보아라. 저 과일 나무를 바라보아라.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아라. 죽었던 것 같았는데 죽은 것과 방불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절의 질서를 따라 봄이 되니 거기서 우미 돋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거기서 너무나 보드라운 이파리가 생기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하등에 저 조그마해 보이는 저런 식물도 꽃들도 저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한 인간인데 우리가 이 인간이 이 육체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란 말이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예?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인생이 뭐 한 1000년 만년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병들면 어린 아기도 죽고, 이번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만나면 너무나 꽃다운 청소년들도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이게 이 땅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만 골똘히 들여다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평생에 이제 제대로 밥을 먹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네? 내 아이가 바닷속에 들어있다, 내 아이가 저 바닷속 뱃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생사를 알 수 없다. 이거 여러분,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만약 인생이 그것이 끝이고 막 그런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게 아니지요. 하나하나가 들여다보면 너무나 소중하지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과일나무 한 그루, 곡식 하나 들여다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오묘하지요. 그러나 인간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이 중에도 다년생 식물은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할렐루야. 지금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요.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무리 생각이 얕은 사람이라도 이것 좀 생각해봐라. 이것만 좀 생각해도 너희들이 뭔가 깨달아지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연 만물을 가지고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러므로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이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고상한 부활 이야기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 초보적인,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풀 한 포기를 바라볼 때,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볼 때, 곡식을 바라볼 때, 나무를 바라볼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집트에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지금 발견된 것인데 3000년 전에 그 곡식 알이 발견됐어요. 그걸 심었더니 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하나 소식 들으면요 진짜 은혜 받습니다. 부흥에 참석한 거 못지않게 은혜를 받아요. 몇천 년 전에 어떻게 보관된 씨를 발견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곡식 나다리 알갱이가 3000년 4000년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다시 심었더니 거기서 싹이 났단 말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겁니다.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우리 인간이, 그래 이 육체가 죽는다고, 육체가 막 나이 들어서 죽든 노쇠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를 만나 죽든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이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보면요 19절 말씀에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 육체뿐이라면은 우리 기독교 신자가 가장 불쌍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독교 신자로 살아간다고 뭐 이것저것 좀 희생도 당하고 절제도 하고 뭐 손해도 많이 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힘든 여러 가지 참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 땅에서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나라 사니까 이게 막 피부로 안 닿오지만 여러분,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요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얼마나 불이익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지켰는데 아니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가장 불쌍하다. 기독교 신자가 가장 바보스러운 인생을 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20절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받합시다. 다시 살아.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통쾌해요. 너무나 유쾌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첫 열매라는 표현, 영어로 first fruit, 첫 열매, 저는 그게 너무나 실감 있게 다가와요. 지금은 뭐 집을 좀 크게 짓고 하는 말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가집 있을 때 저희 고향 집 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뜰감나무. 그걸 우리 김에서는 동어감이라 그래 불러요. 동어감. 동어감은 동이처럼 생겼다 이 말. 큰 감. 큰 만한 나무가 큰지 거기 봄이 되면요 감꽃이 하얗게 피는데, 감꽃이 하얀 줄 알았습니까? 감꽃은 노랗지도, 감꽃은 파랗지도 붉지도 않고 하얀 꽃입니다. 자고 나면 감꽃이 하얗게 있는데, 여러분 그 감나무의 감꽃이 하나만 피고 맙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해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꽃이 영양이 부족하면요 한 해 쉽니다. 그것도 지혜가 있어가 쉬가면서 열 줄 알아요. 한 해는 쉰다고요. 쉬는 해도요 하나만 피는 게 아니고 몇 개는 그래도 달려요. 몇 개는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안단 말이요. 처음 보면요 어떤 날은 처음 필 때는 감나무처럼 몇 개만 피어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한 며칠 지나면요 전 감나무 가지마다 감꽃이 다 피어가지고 얼마나 감꽃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날 감이 열리면요 가지가 무거워서 가지가 축축 늘어질 정도로 감이 매달리는데요 신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지고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성경 그렇게 말해요. 받합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5절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끝나버리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그의 새 무덤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무덤은 텅 비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 보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앞서서 로마 군인들이 지켰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믿음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장골들이 수십 명 달라붙어야 되는 그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바위가 옆으로 굴러져 있고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게 뭘 의미하느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걸 네가 알 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권력자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권력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권력자들이 자기 자리가 위태할까 싶어서 빌라도 총독을 앞세워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고 1절부터 앞에 한 10절까지 보면요
맨 처음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심지어 수백 명이 500여 명이 모이는 곳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무려 10차례 이상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 여러 사람 있는 곳에 나타나시고, 받합시다.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막 방해를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런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고 그러던 이 못나고 멸망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부활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때도 부활을 의심하는 작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등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원조상은 아담입니다. 받아봅시다. 아담. 원조상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놔야죠. 받아봅시다. 아담. 아담입니다. 우리 조상 이름이. 이 아담이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뭔지 아십니까? 물론 육신의 생명을 남겨주었지요. 그 아담 하와 통해서 오늘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사실 우리끼리 뭐 싸우고 뭐 죽이라 그럴 것도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예? 저도 한 번씩 일본하고 무슨 경기할 때 속으로 밟아라 이기라 그래서 샀다가도 또 한 속으로 양심의 가책이, 아이고 일본이나 우리나 다 아담의 후손인데 뭐 한다고 이래 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경기한다고 복싱한다고 치고받고 이것도 사실 참 이거 못할 짓입니다. 다 우리 아담의 후손이에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남겨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담은 결정적인 악한 것, 나쁜 걸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그는 뭐 죄라고도 말하지만 원죄. 저는 오늘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아담은 우리에게 받아봅시다. 의심. 한 번 더 의심. 우리에게 의심을 남겨줬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쁜 걸 남겨줬어요. 우리는 조상 아담을 닮아가지고 이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있고 의심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믿는 마음은 소극적이고 의심하는 건 적극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금방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심하면 마귀가 금방 찾아옵니다. 남을 미워하면 마귀가 금방 찾아옵니다. 성경이 다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죄 지을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따 술 한잔 하고 싶네 하면요 술 친구가 찾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따 이 노름을 한판 하고 싶네, 노름 잘하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집에 있나 하고 찾아옵니다. 문 열어보면 노름쟁이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막 한판 하자, 그건 노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 말하는 제법 해본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치를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살아나면 좀 마귀가 찾아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살 가지게 되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걸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 미워하라 그 꼬라지 얼마나 보기 싫나, 미워하라, 네가 미워하는 그 정상이다 정상. 그래 충동질하는 거예요. 예? 의심이 일어나면 조금 의심하면은 이 마귀가 찾아와서 의심을 부채질해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달밤에 먼 장사하러 갔다가 남편이 돌아오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추춧돌 그 축담에 남자 신발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 신발하고 남자 신발이 나란히 놓여있어요. 험한 부엌에 가서 시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산에 여자 중이 된 자기 처형이 왔다. 중이니까 남자 신발 신고 안 다녔어. 아니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거예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속사 나는 의심을 그대로 행동으로 표현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0차례 이상 나타나시고 종합하면은 500명 이상 수백 명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뭐 부활을 해.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거, 그 교회가 말하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뭐 어떤 거는 의심 없이 믿느냐?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그 자기들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항상 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고 잘 잠을 자고 졸거나 그러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 선박 사고도요, 몇 가지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장이 그 시간에 왜 이걸 비웠단 말입니다. 왜 선장이 자기 자리 포지션 위치를 벗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뭐 쉬러 갔다, 잠자러 갔다, 뭐 혹시 술 한잔 한 건 아니냐, 온갖 가설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자기 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자기를 안 지키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는 순진하게 보고했어요, 자기 상관에게. 그리고 상관은 또 사실 배후에 이 모든 예수님 십자가를 사형시키도록 조종한 자들은 그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거기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백부장들이 돈을 봉투를 몇 개 준비해 가지고 이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먹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 묵상할 때 그 제사장들 그 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당시 성도들 헌금한 돈 아닙니까? 고약하지요. 성도들 헌금한 돈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는 악한 일에 썼다 이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너희들 밖으로 나가지고 소문 좀 내라. 소문 내용은 우리가 그만 보초 서다가 잠든 사이에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 그리고 오늘 날이 새면 틀림없이 예루살렘 거리에 저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외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우리 잠자는 사이에 훔쳐갔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의 거짓말을 믿더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참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아주 악한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나무 가위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엔 귀를 닫아버리고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마귀의 유혹, 거짓말에는 귀가 밝아져가지고 그쪽으로 아담 하와가 기울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방망이를 들고 물리칠 것이냐? 총칼을 들고 물리칠 것이냐?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받합시다. 기도 외에는 왜 베드로가 실족했습니까? 왜 베드로가 하잘것없는 그 계집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의심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해지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의심이 살아나고, 기도 안 하면 미움이 살아나고, 기도 안 하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마귀의 유혹 쪽으로 기울이고,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받아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움직일 수 없는 부활 소망이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지어진 모든 만물이 이분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 할아버지라고 존경하느냐?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던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히브리 7장 25절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받합시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 항상 계시는 주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전 15장 45절, 고전 15장 45절, 오늘 15장 안에 저 뒤 45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첫 조상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찬양대 시작. 언제 내가 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있으십시오. 저 보세요. 우리 첫 조상 아담은 생명이라. 생명. 그 말은 뭐냐? 살아있는 인간이란 말.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있다 이 말. 우리 몸속에는 영혼도 있다 이 말. 생명이라. 리빙 스피릿. 살아있다 이 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받합시다. 살려주는 영. 여러분, 살아있는 영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고전 15장에 그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지가 저 혼자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가지는 죽어버립니다.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포도가 영양분을 전달받아 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어 포도송이가 맺힌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히브리 14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사람 셋을 살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사람 셋을 살렸습니다. 누구지요? 첫째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공평하게 이번에는 남자, 처음에는 여자, 그 다음에 남자를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과부가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2000년 전 사회는요, 과부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런 목숨 연명하기도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 있으니까 남편 생각하면서 남편 삼아 아들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과부가 통곡을 하면서 아들의 상여지를 따라가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이 나인성, 이 나인 마을을 방문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안 되셔가지고 상여를 멈추어라. 예수님이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상여를 향하여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받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번에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청년이 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 품에 안겼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평소 예수님하고 안면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베다니 마을에 오시면 이 집에 자주 찾아가셔가지고 차 한 잔 얻어 잡시고 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인데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 살 때 우한 질고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한질교를 오라는 말이 아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느냐,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 나사로 집만큼 예수님을 잘 도와드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도 그런 우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4, 5일 됐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마음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언니 마르다 동생, 둘 다 누이 동생이지만 그 중에 언니가 마르다 동생이 마리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무덤으로 가자, 내가 살려내겠다,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그 여형제가 주여 내 오라비가 죽어서 4일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 이하로 내려가면요, 받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무덤 입구에 오셨습니다. 온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소문 들으면 마을마다 예수님 오셨다 소문 들으면 인산인으로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보험사 다 정감.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쳐다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디산에 가서 무덤 보고 이래 외치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집에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죽은 분이 일어나 버리면 그 가족이 복잡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마다 자기 동네에 공동묘지에 가서 이래서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어른들 모시기도 지금 복지 문제가 복잡한데 돌아가신 분들 다시 다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살리지 않았습니다. 본보기로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세 사람만 딱 살린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시신 막 배를 칭칭 감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기절할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풀어주어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 세 사람을 살렸습니까? 두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전에 언젠가 3을 설명한 적이 있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거기 마태복음 18장인지 거기 보면요, 정직한 참된 정인이 세 사람 있으면 확실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 사람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을 본 사람이 세 사람이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검사가, 판사가, 경찰이, 또 심리 전문가가 정확하게 들어보니까 이건 틀림없다.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면 그 내용은 진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베다니 마을의 자기 예수님 친구 나사로 세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권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그걸 이제 오늘 고전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부터 읽느냐면은 51절입니다. 51절. 고전 15장 51절입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요 힘차게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받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소망할 때 능력이 옵니다. 믿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에 뭔가 흔히 하는 말로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신이 나지 않고, 남 원망하지 마세요.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 원망하지 마세요. 네? 사랑방 순장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받합시다. 만사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만사는 내게 달려. 내가 믿으면 되는 기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기고, 내가 안 믿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내가 따라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네가 살리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을 뿐이라. 예? 아버지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죄죠. 아버지가 잘 믿으면 아버지가 구원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내 신앙생활이, 내 요즘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부활신앙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는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통계가 나왔어요. 불교 신자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기독교 신자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들 외에는 사실 기도 정해놓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는요, 절에 가서 불공을 정확하게 합니다. 또 집에 있으면서도 그 염주 굴리면서 뭐 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도 뭐 그런 구슬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또 그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만들 필요 없는데, 그 없어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교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종교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는 자가 없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부활의 신앙이 좀 약합니다. 이 부활의 계절인데 제가 부활의 신앙이 좀 뜨겁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부활의 신앙을 더욱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활의 신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풀 한 포기를 쳐다보고 꽃한송이를 쳐다보면서도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뜨거워지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부활 신앙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얼마나 이 모순투성인지요. 예?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 우리 동포들이요, 북한의 실상, 비참한 실상, 굶어 죽고 두드려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잡혀가는데 몸 안에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 죽이는 이 악랄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남쪽에는 설마 그럴까? 의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남쪽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참된 말을 해줘도 믿지를 않고, 북한의 오늘을 만드는 황장엽 선생이 우리 서익동계에 와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흉이고 죄인이라고. 그 주체사상이 북한 사람을 다 굶어 죽게 만든다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희망은 한국교회라고 그분이 외치고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상한 그런 나쁜 습관이 조상 아담 에덴 동산에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땅에 종북주의자가 생기고 친북주의자가 생기고 좌파가 생겨가지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이런 일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마귀의 소리, 거짓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그쪽으로 호응을 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랬고요, 성경 역사상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엉뚱한 대로 바알 아세라 쪽으로 우상으로 기울어지고, 오늘로 말하면 이단으로 기울어지고, 그게 바로 딱 그런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참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건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받합시다. 평강. 기쁨을 주십니다. 받음 기쁨. 그 다음 받합시다. 자유.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자유요, 얼마나 놀라운, 주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박찬사님, 요새는 그 노래 안 불러요. 이 좋은 노래를 한 번씩 불러야 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